계속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앗을 뿌림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고 자라고 이삭의 단계가 지나서 그 다음에 알곡의 단계, 그 열매의 단계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씨앗을 뿌리고 우리는 싹이 나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복음의 씨앗이 각자의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았지만 그 씨앗의 싹조차 띄어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씨앗을 낭비하고 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음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싹이 날 기회조차 없이 누가 먹어버린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을 깨닫기도 전에 그것을 빼앗아가는 세력이 있다. 사단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복음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튼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그것이 쉽게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한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죄 가운데 타락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세 번째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장차 언젠가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 때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이 5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씨앗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많은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 왜 그런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니만 학교를 가서 학교에서 세상적인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배웠는데 교회에서는 학교 가니까 이제 천체 물리학을 배우고 빅뱅 이론을 배우고 세상에서 빅뱅으로 세상이 창조됐다, 우주가 창조됐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배웠는데 교회에서는 세상에 가서 보니까 세상 학문은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메바가 시작돼서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온갖 과학을 배우다 보니까 어린 시절 갖고 있던 이 신앙들이 점점점 약해지고 이 복음의 씨앗에 복음의 믿음의 싹을 좀 틔워보려고 하던 아이들이 그 믿음이 다 꺾여버리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 하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고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잖아요. 로켓을 띄워서 지금 화성에 가는 시대고 웬만한 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병은 다 고치는 그런 시대잖아요. 솔트레이크 오니까 이 병원이 너무 잘 돼 있어. 제가 캘리포니아 살다 왔는데 솔트레이크는 웬만한 거 병원에 가면은 그냥 다 잘해. 돈도 안 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만 했던,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상상 무슨 이렇게 과학 시간에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한 30년 후는 이렇게 될 것이다. 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발달하다 못해 이제 AI 시대가 되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시대.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로 갈수록 점점 기독교 복음 신앙 하면은 점점 이 고리타분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 아닙니까? 너무 올드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깊이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천국 복음이 전파됐을 때 초창기에 가장 처음에는 이 복음의 씨앗이 싹을 트기가 좀 쉬웠을까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지금보다 문명이 훨씬 더 발달하지 않았고 병원도 제대로 없었고 컴퓨터는커녕 전화기도 없었던 그 시절에 복음의 씨앗이 싹트기 쉬웠을까 하는 걸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어땠었는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놀랍게도 그 시대에도 쉽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처음부터 복음을 전파할 때부터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사람들이 쉽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려서 전도여행을 다니죠.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다 제국하고 있는 그 지중해 인근에 식민지들을 전부 돌면서 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 요즘에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 끝에 이스라엘이 있고 터키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로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지도인데 저기를 이렇게 돌면서 사도 바울은 근 10여 년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시기가 지금으로 얼마나 오래전이냐면 AD 46년부터 57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아무거 1947이 아니라 그냥 47년. 2025년인데 그냥 47년이에요. 47년부터 57년. 198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 옛날인데, 그 당시에는 저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냐면 배를 한번 타고 저 그리스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한 달 걸린 한 달. 배가. 저 짧은 거리인데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면 한 2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길 가려고 한 달, 2달 전부터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 배를 놓치면은 나는 또 몇 달 동안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그런 현대적인 이기적인 문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순박하지 않았을까? 지금보다는 순수하지 않았을까? 뭘 잘 모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저기 살았던 사람들도요, 어떤 당대에는 가장 최신의 문명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당대에는 스스로 나는 최고의 로마 제국이라고는 최고의 제국에서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13장 48절부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믿고 복음의 씨앗을 싹을 틔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히 그 중에서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복음을 싫어하여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믿지 않게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면요. 그리스 아테네로 도착합니다. 그리스도의 아테네에 도착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언제라고요? 이때 시기가 AD 50년경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들은 이 사람들, 그리스의 아테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기롱했다는 건 조롱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만이 사도 바울에게 가서 그 복음을 받고 믿었다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 아테네가 얼마나 유명한 도시였는지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 가면 우리가 유명한 도시지만 온갖 신전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신전들로 거기는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런 신전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인데 어마어마한 규모로 신전을 지어놨어요. 거기 아테네 가면. 제우스 신전, 아폴로 신전, 헤파이스토스 신전, 엄청난 신전들이 있고 그 우상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었고요. 또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있는데 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지었을까? 이건 도저히 사람이 지었을 것으로 상상이 안 간다. 대단한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건축술만 뛰어났는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으로 유명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잘 들어본 철학자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여기서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철학자들이. 철학이 막 꼽히고 있던 그런 동네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겁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아주 똑똑해요. 2000년 전이지만 이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던 그 사람이었고, 그래서요, 이들이 쓰고 있는 헬라어는 지금 영어랑 비교해 봤을 때 헬라어를 공부하면 헬라어가 훨씬 어려워요. 헬라어 문법이 굉장히 정교하고 영어는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 배우기가 훨씬 쉽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헬라어 배우기는 되게 어려운 언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 로마 제국이 그 세계를 지중해 세계를 평정하고 있던 그 세대, 그 사람들, 일자무식의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서구 문명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건축술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그럼 믿지 못할 얘기 하지 마세요. 조롱했다.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요.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면서 그 가이사랴 재판정에서 그 당대의 가장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 총독들,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또 그 지방을 다스리는 왕들, 헤롯 가문의 헤롯 왕 가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총독 베스도가 한 말인데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총독의 반응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심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미쳤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믿을 만한 내용인 게
이러한 내용을 가감없이 숨기지 않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다 믿었다 이렇게 써놓지 않고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다 적는 거예요.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걸 그냥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는 사람이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만한 그만큼의 이야기가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교회에 미쳤구나. 내가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더니만 네가 미쳤네. 사람들은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미치지는 마라. 너무 미치죠. 적당히 그냥 다니고 그냥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건 좋은데 너무 빠지지는 마라 라고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진다고? 참 지혜로운 말 같기도 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믿음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괜찮은 걸까? 만약에 그런 아무런 믿음 없이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은 주일날 그냥 집에서 야구나 보지 왜 교회 나오는 거야? 그냥 친구들이랑 골프나 치러 가지 왜 교회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소셜 클럽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에 나왔다면 믿음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백날 다녀봐야 아무런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다가는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은 뭐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씨가 떨어져서 혹시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 돌밭에 떨어졌을 때는 그 뿌리가 잠깐 싹이 나서 뿌리가 잠깐 나왔지만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해서 여러 가지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그냥 타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는 그 가시가 자라서 그 복음의 씨가 자라는 것을 막아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냥 거기에 세상에 빨려 들어가서 세상으로 나아가버리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믿음 생활했다가는요,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시험거리가 있을 때, 세상에 더 좋은 게 보일 때 우리는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쉽게 그것을 떠나버리고 만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처음은 들으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든 이야기, 하나님, 천지창조, 예수님, 십자가, 부활, 천국, 심판, 상급.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요, 죽기 살기로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 10여 년 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넓은 지역을 매를 두드려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사도 바울은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정말 진리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수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그 지역들은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에베소,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의 수많은 지역에 그 지역들의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어서 로마서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도 처음엔 안 믿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 이것이 진리였구나.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당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사단 마귀의 권세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빛 가운데 구원한 그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요, 미국에 유학을 가고 이민을 가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꼭 가봐라.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교회를 가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랬죠. 예전에. 한국 사람들도 그 교회 가면 만날 수 있고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거기서 또 뭐 도움도 받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전 대학천 교회 시절에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한 몇십 년 만에 예배드리러 와서 제가 예전에 이 공사도 제가 다 했고 스피커도 제가 달았었고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유학생으로 왔다가 여기에 한 20년 전에 그분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얘기는 뭐냐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에 유학 가면 또 이민 가면 절대 한국 교회는 가지 마라. 한인 교회는 절대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사람들이. 괜히 교회 가면은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라 그러고 뭐 자꾸 나오라 그러고 교회 절대 가지 마라. 이게 요즘 사람들이 한국에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하고 있어요. 복음의 귀를 점점 닫고 있는 시대. 복음의 씨를 아무리 뿌려도 싹을 틔우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까?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는데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왜 안 돌아오냐고 우리가 그 사람을 뭐 멱살 잡고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우리의 소임은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 본문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손바닥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부활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지만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초대장은 모두가 받아들었지만 초대장을 받고 초대하는 잔치에 가고
가느냐 안 가느냐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는 왜 안 왔느냐라고 하셨을 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대로 내가 내 가족에게, 친지에게, 친구에게, 내가 아는 지인에게, 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은 믿고 믿음의 싹을 틔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